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여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며 기도 중에 들려지는 세밀한 아버지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 특히 여인들이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또 소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사울 왕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소리가 사울 왕을 심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그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악령을 사울에게 내리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역사할 때 사울이 그 악한 영의 시도와 접근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악한 영이 자극할 때,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악하게 속삭일 때 거절하지 않고 그 속삭임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 악령, 귀신은 소설이 아닙니다. 귀신은 실제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울에게 내렸던 악령이 온 세상에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어떠하며 어떻게 악령이 역사하는지 방법을 알고 영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악령이 어떤 상황에서 힘있게 내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그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 악령은 우리 감정을 예민하게 자극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악한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여인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찬할 때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 들 수 있고 노한 감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온통 그 불쾌한 감정과 노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사울에게 쑥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장악한 것입니다. 불쾌함과 분노하는 감정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쾌함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까마귀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은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사울왕은 불쾌해하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노했다는 말은 성을 낼 뿐 아니라 그 분노가 마음속에 꽉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분노는 시간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금방 또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극하면 폭발합니다. 이것은 이미 분노가 그 사람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런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탄이 그 사울에게 침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들 수가 있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쾌한 감정이나 노한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 감정을 따라 사탄이 힘있게 침투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질투와 의심과 분노의 눈을 가지고 진지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최대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무서운 감정의 포로가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불쾌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불쾌한 감정의 포로가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울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상격을 따라 움직이고 내 상처가 말하는 대로 감정을 바라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14절에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상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장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10년 이상 광야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상처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처가 시키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검증했고 그때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쾌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결국 악령이 나를 지배하는 비극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울이 불쾌한 감정의 포로가 된 것은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사람의 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불쾌하고 분노한 것은 여인들의 노래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은 심히 불쾌했고 노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대신에 사람의 소리,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라고 변명해요. 사울 왕은 그때부터 매사에 사람의 소리를 중요하게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자기의 왕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인들의 노래 소리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소리 여론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평가하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사실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경우는 정말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때 우리도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고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자존감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대우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담긴 나, 주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존재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보다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의롭게 보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천사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소리가 사실 자기를 불쾌하게 했지만 그 불쾌한 감정이 바울을 결단코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바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불쾌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귀에 들려지는 소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의 영이 함몰되지 마시고, 그때 일어나는 감정에 매이면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거절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다가 이 악한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악령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울뿐이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우리 귀에 아버지 나를 평가절하하고 나를 상처받게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 마음도 심히 불쾌하고 분노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상처든 그 말에 함몰되고 그 사람에게 함몰되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다가 나를 지배하려는 악한 영을, 아버지, 그 지배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정적일 때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내 상처와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불쾌한 소리, 나를 평가절하한 소리가 들릴 때 왜 우리가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감정은 들 수 있지만은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심히 불쾌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들려지는 소리에 반응하고 나를 참 불편하게 하는 사람만 주목하다가 우리가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상처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받은 교훈을 깨닫고 불쾌한 감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에 들 때도 얼굴을 들어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여 불쾌한 감정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를 지배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나니 불쾌한 감정이 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모든 감정과 상처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목사인 제가 아버지 사람들의 소리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저야말로 사람의 소리에 아버지 영향받지 아니하며 사람의 판단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이 모든 불쾌한 감정들을 이겨내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